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르다. 강령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 좁은 국토 안에서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살아갑니다. 필연적으로 경쟁이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치열한 경쟁을 해치고 살아가야 됩니다. 대부분 경쟁이 체질화된 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쟁을 촉진하는 내기가 성행합니다. 게임하는 데서 이게 어떤 내기가 없으면은 흠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나 걸고 해야지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달려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열함은 우리 교육 현장에도 일어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거짓인지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 군대에서 극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지금 군대 생활은 너무나 20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다면 제대하고 그래가지고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군대 가면은 2등은 죽음이다 라는 이 구호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구 대회라든지 어떤 대회를 나가지고 2등을 하게 되면 더 깨지는 겁니다. 2등은 죽음인데 왜 2등 했느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얻어맞고 이렇게 혹독한 벌을 받는 것이 우리 군대의 실정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또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귀향할 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금메달 딴 사람과 은메달 딴 사람과 동메달 딴 사람들 대우가 달라집니다. 더 나가서 메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북수시고 이렇게 공항에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든 다 1등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잘 드러납니다. 좋은 경쟁이라면은 참 좋은데 이런 경쟁이 서로의 아픔을 건드리고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현상들도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느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냐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민족성에 딱 맞는 말씀이 뭡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습니다. 그 24절을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는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 이렇게 몰고 가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등은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됩니까? 루저가 됩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는 속담처럼 일찍 자기의 생각과 꿈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수학 영어라든지 그런 강의를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이 잔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몇몇 사람만 빼놓고 다 잔다는 겁니다. 다 일찍 포기하는 거죠.
깊은 이런 현상 속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또 절망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국교회는 소수의 사람만이 일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머물게 되죠. 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기도로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절대 무시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돕겠다는 그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일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입사자의 말씀처럼 상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능력과 재능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박수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치고 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기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사탄으로 정죄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 더욱더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반대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끝까지 그 일을 밀고 나갑니다. 결국 어떤 것을 이룹니다. 어떤 것을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한 결과가 너무나 처참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극단적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상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절대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적당히 뒤처지지 않고 또 적당히 앞서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과 불협화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어울리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결과에 일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 힘이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느냐는 겁니다. 고린도께서 이런 현상들은 금방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또 바알파다, 그리스도파라라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실 겁니다. 그 경쟁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 부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부분 사람들은 야 그냥 하나님만 보고 믿지 라고 말하면서 좀 더 교회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부정꾼으로 일관하는 그런 현상도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고린도 교회는 힘이 없게 되고 또 엉뚱한 곳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정열을 소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신앙생활로 나타날 겁니다. 이런 모습은 빌립보교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투기와 분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빌립보서는 증거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 로마 감옥에서 괴로워하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정반대로 외모로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냐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많은 상을 얻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냐는 겁니다. 그 대답은 다 아닙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늦게 믿은 사람이다. 늦게 믿은 사람이 열심히 새벽기도 그럼 멀리서도 봉천동이 커서도 차 타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남들보다 늦게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기도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 10년 믿었으면 그동안 예배 시간에 1년에 52주니까 곱하기 10면 520번을 갖다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그걸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새벽기도 나오고 뭐 그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모임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모이고 다 해야지만이 520번 그 사람은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모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냐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24절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으려면 23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대원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세계를 누비며 다녔냐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왜 그렇게 그 세계를 다녔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 이르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자유로우나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다.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다. 여러 모습으로 내가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때는 종으로, 어떤 때는 율법 없는 자로, 어떤 때는 유대인같이, 어떤 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삶을 설명해 주는 말, 그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 그 복음은 바로 사도 바울을 새롭게 했습니다. 새롭게 삶의 의미를 갖게 하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의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직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열정을 다 들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갑니까? 땀을 흘립니까? 정열적으로 살아갑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의 삶의 대원칙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일을 능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대원칙이 무엇이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에 변함없는 원칙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삶은 결코 돌고자무식의 삶이 아닙니다. 남도 다 지옥 가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그런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23절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라는 이 말은 누구와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독차지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그 복음의 소망을 나누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겠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들을 드렸습니다. 온갖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또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24절과 25절을 바라봐야 됩니다. 24절과 25절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 24절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내라. 이와 같이 상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만 생각하는 겁니다. 진정 24절과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뿐인 운동 경기에서 그 영광을 위해서 힘써 다른질을 합니다. 성도들도 이와 함께 더불어서 복음에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썩어질 멸류관을 위해서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독하게 연단하는데 과연 우리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들을 피땀 흘려 훈련합니다. 스케줄에 맞춰서 점심 앞 식사하는 것과 훈련하는 것과 휴식하는 모든 것이 톱무늬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을 그렇게 합니다. 올림픽 나가 결과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서 근 10년 이상 갖다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그런 힘든 때에서 정신적인 그런 상담도 하고 과학적인 그것이 동원되어 가지고 더 체계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태능 선수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불암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불암산을 올라가 내려야 했는지 모든 대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힘들여서 훈련하고 땀을 흘립니다. 근데 성도들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겁니다. 우리 안에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그 귀한 것을 그냥 흘러버리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관심 주서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입으로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인 모든 삶 속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계획은 있고 플랜은 있지만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대한 불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변함이 없는 똑같은 가치관과 삶을 가지고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저녁 늦게 누울 때까지 열심히 무엇인가 합니다. 아니, 안 하는 건 게으르다는 얘기 아닙니다. 무엇인가 합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이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치달아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장 귀중한 것을 품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겁니다. 영원한 것, 썩지 않은 멸관을 위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한번 솔직하게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그 시간은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플랜을 가지고 살 것이냐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부끄러움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괴롭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앞으로 나의 삶의 인생이 참으로 바르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한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 나의 시간은 어떻게 하며, 나의 재능은 어떻게 드리며, 나의 주인은 어떻게 드리냐 하는 겁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몸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항망하는 것이 아니한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그 포대를 향해서 치달아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요한이 경쟁 상대가 아니고 바나바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치달아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참 웃긴 얘기, 아주 웃은 얘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일 날 되면 대학 축구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 미식 축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펌블됐어요. 어떤 선수가 탁 끌자고 탁 달려갑니다. 근데 자기 골대를 향해 달려간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있어요. 나 없는 줄,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그 진짜 동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선수 막 이러면서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이게 소리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한 겁니다. 결국 거기서 그 대학은 패배하죠. 중요한 경기인데 패배를 합니다. 방향이 어떤에 따라서 내 인생의 큰 열정이 다 헛되고 것을 갖고 있고, 방향이 잘 되면은 남들보다 한 5년밖에 안 사는 것 같은데 더 성공적인, 진짜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발걸음이 가나안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애굽을 향한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복된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길인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진짜 내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운동선수들이 상대 없이 막 콩 잡고 이렇게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 좀 내뻗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 모든 삶 속에는, 자기 인생 속에는 언제나 어떤 상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마다 그 길은 순탄한 길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방해꾼이 있었고 또 넘어야 할 장벽이 있었고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 적이 자기 앞에 있었습니다. 결코 싸우기를 허물치는 것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상대를 두고 분명하게 손을 내뻗었고 싸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상대는 누구입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곧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끝없이 했음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어느 누구를 미워할 필요 없고 어느 누구를 경쟁 상대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의 상대가 베드로였습니까? 요한이었습니까? 바나바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고,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예수를 못 믿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옛날 장수마스에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이제 스피드 게임 하는 겁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할아버지가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와의 관계, 그걸 뭐라고 말하지? 네 글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하기에 평생 원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남편이 평생 원수입니까? 아내가 평생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그를 붙잡고 역사는 타탄이 평생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하면은 자기의 가장 귀중한 동반자를 사탄으로 찍어가지고 물리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바울의 상대는 로마서 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말합니다. 선한 것을 하면서도 쾌락을 쫓는 연약한 육신입니다. 이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탄에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라고 탄성을 부르면서 함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만 해 있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흥분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보고만 해 있는 사람들은 이 감격을 늘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힘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신의 육신과 처절히 싸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처절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자기 연약한 육신을 잡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열심히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립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대를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